제4장 바울의 사도적 자격.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의 모든 뜻을 숙고해 왔습니다. 물론 확증해야 할 다음 요점은 사도는 주님 자신에 의해서 매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그 사명에 대한 고전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그리빠와 베이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바울은 16절로 18절까지 그 점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여기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 할 때 그 구절들은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로 여기에 사도의 사명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맡겨 자기에 관한 진리를 전파할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심받아 구별된 적은 무리들 중의 한 사람으로 또한 명백히 권위 있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해낼 사도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특별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흥미있는 다른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쉽게 놓치기도 하고 주의 깊게 눈여겨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서신이라도 이러한 예비적인 진술들이나 이 위대한 사람이 그저 지나가는 투로 말한 것처럼 보이는 어느 사항이든지 얼른 뛰어넘어 가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기서 자기가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배웠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으로부터 진리를 배워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사도의 또 다른 표지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바울은 그 점에 대하여 대단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을 들어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는 다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는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 점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가 베드로를 만나러 간 것은 베드로에게 배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학생이나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베드로를 통해 진리를 듣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는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듯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사도는 자기가 전하는 진리는 어떤 인간적인 교사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 의해서 자기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복음 메시지 또한 그 모든 메시지에 대한 이해도 지상의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12 사도를 가르치셨던 바로 그 주님에 의해서 직접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점은 정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진술의 일부입니다. 제가 이 가르침의 요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점을 다른 두 곳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성만찬식과 관련하여 말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바울이 이렇게 말함은 자기가 그것을 배우거나 사람들로부터 익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는 같은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11절에서는 이 사람들과 동등됨을 나타내는 또 다른 논증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노라. 다른 말로 해서 그는 자기가 다른 사도들과 절대로 동등하다는 것을 역설하느라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는 베드로만큼 참된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장을 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곧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자기들의 매우 특별한 이방인에게 가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1장 13절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이 그의 호칭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이 보여주듯이 바울대로 이방인에게 가라고 매우 특별하게 사명을 주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전에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었으며 민족적인 입장에서 가장 가능한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그는 그 직분을 크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진정으로 사도로 인식하고 그 점에 대해 하등의 의문을 가지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을 요약하려 합니다. 어째서 당신은 이 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 라고 제게 물어볼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자기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계시록 2장 2절 자칭 사도라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연히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의문도 없어야 한다는데 매우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옳은 일이죠. 그는 다른 사도들과 동등합니다. 그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이 편지가 사도의 온전한 권위를 가지고 쓰여진 편지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충만한 권위로서 그가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신입니다. 대표자요 온전한 권위를 힘입고 있는 자입니다. 그가 쓰는 것은 개인 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아니고 말고요. 그것은 부르심을 받아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독특한 권위를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언제나 실제적인 적용으로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야말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주장들이 분분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류의 운동에 관계될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개념을 가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라는 말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본 것으로부터 어떤 추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첫 번째 추론은 사도적 개성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대번에 그 말의 타당성이 드러나 보입니다.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사도적 계승성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 관해서 카톨릭 보편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기독교 다른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역시 이 사도적 계승성을 들고 나옵니다.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큰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말을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독들을 두고 있으면서 사도적 계승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교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앵글로 카톨릭 교회나 소위 고교회, 급진적 하이처치, 급진주의적 교회를 영국에서는 그렇게 부른다. 그에 반하여 저교회, 러월처치는 보수적인 전통을 유지하는 교회를 말한다. 역자주라고 불리는 교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교회의 복락뿐만 아니라 교회 존재 자체를 위해서도 감독은 교회의 매우 귀중한 진수라고 말하면서 감독 없이는 교회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7세기에 있어서 이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20세기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좋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어떠한 문제들이 압박을 받으면 영국 교회에 대해서 조차 분쟁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거리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오늘 현재의 신문지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장인즉 이 감독들은 사도들이 대를 잇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를 계승한다는 것이죠. 사도라는 용어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사도적 계승과 같은 그러한 일은 전혀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사도의 표지 가운데 진수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다는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누가 그런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사도적 계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초하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고 유전에만 의존하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을 취하기만 하면 규정상 그러한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에베소서에서 기독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진다 라고 말합니다. 터를 계속 세우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터는 맨 처음에 한 번만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터를 계속 확장시키지도 않습니다. 터 위에 세워진 벽을 터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벽은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그 점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그러나 그 터가 계속해서 놓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점을 경이로운 심정으로 말씀드리지만 신약의 정경이 형성된 후에는 사실상 사도가 전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가 알았듯이 사도들의 여러 가지 기능 중 하나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베드로가 그 문제와 관련하여 바울 서신들을 거론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즉, 그 바울 서신들은 풀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권위 있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또한 무오한 방식으로 말씀했다는 것을 저는 서심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능력과 메시지를 받아서 자기들을 보내신 부활하신 주님의 대표자들로서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행한 것과 똑같이 분명하고 영감된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 신약 정경이 일단 완성된 후에 그 후에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성경에서 가진 셈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사도가 더 필요치 않다는 필연적인 규결에 도달합니다. 어떠한 시각에서 보더라도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정경이 활동되기까지는 사도들과 그들과 직접 함께 있으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권위 있는 정경이 완성된 후에는 사도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또 다른 매우 흥미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좋게 우리 주목을 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의 서두에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하는지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말합니다. 1장 1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스데네는 한 형제입니다. 누군들 이러한 것들이 그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유심히 바라보기만 하면 사도는 매우 자기 본위적인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나와 소스데네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째서 그가 소스데네와 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들은 정중한 에티켓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권위 있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알았습니다. 소스데네가 훌륭한 사람이었고 성도이기는 하지만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소스데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신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의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주 친애하는 사람이었음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형제입니다. 사도는 사람들을 사도로 만들겠다고 결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는 나의 뒤를 이을 사람이다. 그는 사도가 될 수 있다. 수세기에 걸쳐 그런 식으로 이 사도권이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1장 1절과 대조하면 그 점은 더욱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묘사할 때는 자기와 디모데를 함께 싸잡아 말합니다. 종의 문제일 때는 다 같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구분합니다. 디모데는 종이었지만 사도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이 억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나 더욱 더 나아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큰 지위의 독특성이요. 그 지위는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 초대교회 이후 사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라고 스스로 주장하면 그것은 사도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신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히랍 정교회나 로마 카톨릭 교회나 다른 여러 카톨릭 운동에 가담하여 한 큰 세계 교회로 합하자는 강압적인 요구를 해오는 사람들은 우리더러 사도적 계승성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간에 어떤 끊어짐이 없는 감독들이 그 사도직을 오늘날까지 계승해 왔다고
믿을 것이며 오늘날에 1세기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과 같은 사도들이 있다고 믿으라고 강조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러한 억구들을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는 16절과 같은 애호하는 구절을 달려가기 위해서 그러한 억구들을 가볍게 뛰어넘어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상 문제는 1절에 있는 그 억구로부터 시작됨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1절 참으로 중대한 교리를 가득 담고 있음을 모르겠습니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특별한 논증들을 쉽게 넘어가 버리는 이유는 바로 처음에 나오는 교리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억구로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가 자신에 관해서는 말하는 다음의 요점이 그것입니다. 저는 그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 억구마다 점진적으로 더 높은 단계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말이 단순히 사도로 택정함을 받아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의미에 불과하다면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데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말을 통해서 이미 그 점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받은 사명의 중대한 부분이 권위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쓰기도 하는 일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중복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매우 섬세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님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묘사를 더 보충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높은 영광스러운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정함을 받은 이라는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말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선이 그어지고 사람들이 따로 구별됩니다. 그처럼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저는 바울이 여기서 말노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심 전에 그는 어떤 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리새인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구별된 자, 따로 떨어진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들은 거리에 나가서 길을 걸을 때도 다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옷자락이 다른 사람에게 다 부정하지 않도록 조심하였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 사도가 여기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그저 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곧 나는 전에 자신을 바리새인으로 구별시켰다. 그러나 이제 내게 있어서 진정한 실상은 이러하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행할 특권을 가지게 된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나는 그 일의 일부로서 이 서신을 너에게 쓰고 있는 것이다. 저는 바울이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거짓된 구별, 참된 구별, 사람의 구별, 하나님의 구별, 택정. 이제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의미하는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다행히도 그는 자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다른 서신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해할 때 동시에 다른 서신들을 풀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 로마서를 강해하지 못하여 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로마서 강해를 할 때 헤매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을 함께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해서 자기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대단히 감동적인 대목임을 발견합니다. 13절부터 살펴봅시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이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런 다음에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것이 그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언제? 그의 어머니 태로부터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오래전에 바로 이 인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씀으로써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서론에서 자신에 관하여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죠. 그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미의 태중에서 그를 조성하기 전에 그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아셨고 그를 구별시켰고 세우셔서 열방의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예증하는 다른 신뢰들과 표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세나 삼손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 점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같다는 말입니다. 디모데나 소스데네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우리도 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내 권위의 넓이를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모태로부터 택정을 받았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낳기 전에 복음 전자자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서신에서 이 문제를 여러 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는 언제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별됨, 택정함과 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자주 말합니다. 9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언제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어미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기지 않았을 때,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 어떤 일을 행하기도 전에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관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태에 있을 때 그가 낳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구별함을 입었습니다. 어째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 알리운 바 된다. 사도행전 15장 18절.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권에 대한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힘있는 교리를 대면하게 됩니다. 바울의 소명은 한참 생각하다가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사건과 환경들이 그것을 발생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미리 아심과 경륜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도가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도 바울과 다투어 보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과 다투는 격이 될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서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용어를 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 중에 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서 그 점을 매우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연단에 대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다소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서로 같이 호기심 있게 살펴보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태어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곧 바울이 태어나기 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의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다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어째서 대번에 그 일을 하시지 아니하셨는가?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는 성경에서 가장 매혹적인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러한 의문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일은 여기에는 계획성이 전혀 없어. 모든 것이 그저 아무렇게나 일어나고 모든 일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중구난방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 그러나 더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 보면 때가 차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자신의 방식대로 행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그 순간에 그 옆에 서서 지켜보며 그 발 앞에 자기 옷을 벗어 던질 때 회심할 만도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기등등하게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위배되는 다른 많은 일도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알려진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지도 몰라. 한 가지 대답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사로잡힌 바 되도록 하셨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의심할 여지 없이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악하고 살기등등하게 자기 길을 행하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때는 매우 흥미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보이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끝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이 그것을 논증합니다. 바울은 실수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받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산되어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말해주겠다. 바울은 그들을 데리고 이 위대한 역사의 파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9장, 10장, 11장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장 1절에도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가 낳기 전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를 구별시킨 것은 바로 그 모태에서였습니다. 모든 것이 모순되어 보이고 반대되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여지없이 이루어집니다. 끝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 구원에도 해당됨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영광스러우면서도 그처럼 우리를 겸비하게 하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나의 구원이 결정된 것은 창세 이전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절에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써 있었습니다. 그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 경우에는 그것이 해당됨을 갈수록 믿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이 그와 똑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제 자신을 위해서 결론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노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독교 목회자가 되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손, 강권적이고 강압적인 무엇인가를 느꼈기 때문이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 의도하신 운명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는 의식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믿든지 간에 성경은 우리 모두 각자에 대해서 그 점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이보다 더 놀랍고 엄청난 것이 있습니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아시되 개인적으로 아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영존하시고 영원하신데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하나하나 아십니다. 그것은 큰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하나하나 아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해하기로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성결과 성화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친밀한 방식으로 우리를 아시고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만 하면 어쨌든 그것은 나로 하여금 사도 베드로의 말을 사용하도록 효력을 발생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